민수기 토라 포션 5781 38번 따라합시다. 발랏 민수기 22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려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였더라. 그래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여러분들 요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쑥고수를 지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성막을 짓고 말씀을 받고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중에 2사람은 가자. 10사람은 가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는 바람에 걸어가면 바로 얼마 안 걸릴 요 거리를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어해요. 40년 동안 세상 말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그냥 뺑글 돌리는 걸 뭐라 그러죠? 뺑뺑이 그런다. 뺑뺑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불순종한 세대가 이 광야 지역을 40년 동안 배에서 돌면서 불순종한 세대가 메뚜기처럼 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40년이 흘러서 불순종한 세대가 이제 거의 죽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압 땅을 지나서 여리고 맞은편쯤 이렇게 오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자, 이렇게 해서 이 40년 동안 여리 다니면서 이 주위에 대적하는 나라들을 전부 다 굴복시키고, 굴복만 시켰을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나도 당신들과 합류하고 싶어요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대적했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고 여러 광야에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면서 300만 명을 굶어 죽지 않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은 전부 이 울타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렇게 불순종한 세대가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이방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게 작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시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족해서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덕에 이 지역에 40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뺑글 돌아다니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는 은혜의 시간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게 40년을 돌질 않았다면 이 안에서 구원 얻을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 예수와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져서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죠, 패턴이.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크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이걸 깨달으면서 보라, 지금은 이방인에게 기회를 준 시간이란 말이요.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할렐루야.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아론과 함께 이 앞에서 뺑글 돌았어요. 뺑글 돌아서 거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압 평지로 해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누가 나타났다? 발람과 발락이 나타나요. 자,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요 무렵, 이제 요렇게 해서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요 찰나에 누가 나타났다? 발람과 발락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거의 끝나간다는 거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럼 누가 나타난다? 발람과 발락의 역할을 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현재 큰 흐름으로 보면서 이 모델하우스격인 성경을 보니까 지금은 뭐가 나타날 때다? 발람과 발락처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정치가가 연합해서 나타난다. 감 잡죠?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때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통과하면서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우리가 귀환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에서 볼 때는 이 땅이 이방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지역. 이 지구촌이 이방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지역에서 누구를 구한다? 신부들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 예수와께서 하늘의 장자이신 그분께서 이방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는 신부들을 구해가지고 이 한 바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누가 나타난다? 발람과 발락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발람과 발락이 뭐를 가장한다?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로 가장. 예. 그래요. 그런 그것을 오늘 발락과 발람이 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아, 그렇게 똑같이 짝퉁처럼 앞으로 나타날 존재를 너희들이 조심하라 이 얘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사용하면서 선함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시켜놓고 선함으로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서로 받으려래. 서로 받으려래. 그러나 눈을 뜬 자, 미래를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절대 그거 죽어도 안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패러독스란 말입니다. 평화를 가장한 그 안에 마귀의 거짓말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속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기에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등장과 이런 부분이 전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쪽이 여기에 이스라엘 요쯤에 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살고요. 여기 부들이라는 데서 이 발람이 여기 살아요. 근데 이 발락 왕,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적인 인도가 있어가지고, 근데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을 꺾기 위해서는 신접한 신령한 사람을 초빙해야겠죠. 발람이 여기에서 신령한 여호와의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보내가지고 초대를 했었죠. 초청을 했어요. 누구를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요 발람에게 요 밑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를 하라는 거예요. 저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 요번에 그 내용이 전부 그래. 민수기 22장부터 이 모압 왕이 초청해가지고 와서 저주를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도 주장하시잖아요, 여러분. 나귀 입을 열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 사람이 입도 주장할까요, 못할까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자기 입술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축복을 하는 거야. 축복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을 하는 거야. 축복을 해. 아니 저주를 하라는데 그게 축복을 하는데 몇 번씩? 3번씩.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아무리 복술로 세상에 이런 신적 개념으로 이거를 꺾으려 해도 꺾을 방법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저주를 하려고 하면서 온갖 술수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음행을 갖다 올렸어요. 음행을. 네. 우상 섬김의 재미와 그 다음에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있는 그 여신도들, 그들의 여신도들하고 땀을 내면서 그냥 그대로 아주 그냥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알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죽여버립니다. 바알에게 물든 사람들. 왜냐면 전염이 되니까. 오면 전염이 되니까 싸그리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 지금 영적 이 성령 행전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부지기수죠, 여러분. 부지기수. 그래요. 근데 하나님 왜 처벌을 안 하실까요? 처벌을 심판 때까지 밀어놓으셨어요. 개인적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밀어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까 하고 그래요. 이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음행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쪽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시려고 계속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사람이 한번 딱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람이 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들어섭니다. 벌거벗은 채. 즉 이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고 이 속 사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짓말했던 흔적들과 죄의 흔적들이 나만 장군의 몸의 문둥병처럼 영적인 몸에 온갖 죄의 덩어리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이 너희들 주의하라는데 그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속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이 평토정한 무덤과 더러운 냄새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감추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감출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받지 않아요, 여러분. 감출 수가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신경폐부를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서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품고 아닌 척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삶을 살려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계명의 말씀을 10여 년 마음속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익숙해져 있어요. 앞으로 계명 안에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끼리끼리 다 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당신도 그런 훈련 받았군요. 당신도 그런 훈련 받았군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입술이 더럽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입에서 이 샘물이 한 샘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쓴물을 내줘. 어떤 사람이 오면 단물을 내줄 수 있나요, 샘물이? 이 샘물은 항상 어떤 악인이 와도 단물을 내주, 의인이 와도 단물을 내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 이 안에 항상 생명을 살리는 좋은 멘트가 나와야 돼요. 남을 디스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듯이 이런 식의 마귀가 그 안에 들어야 돼요. 마귀가. 예.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천사같이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마귀가 가득 찬 모습이 입술 통해서 막 나타나요. 입술 통해. 난 요번에 아주 이런 부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 저 자신부터 그랬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진영을, 이 절벽 위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것은 막 저주를 하면서 이 평상시 이제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능력 있는 그런 부흥사였어요, 발람이. 예. 그런데 저주를 하려고 손을 놓고 보니까 덜덜덜덜 떨리면서 축복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축복. 저와 여러분들도 남들을 축복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보고 축복을 하면 내가 갑절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축복했던 그게 어디로 뒤돌아온다? 입에서 나간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갔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못
받을 만큼 악하질 않아. 그런 잘못을 안 했어. 모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말과 모함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디로 돌아온다? 그 말을 한 사람 입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거짓말로 그대로 수레를 삼고 끈을 삼고 수레를 끄는 자들 같이 그래요. 무섭습니다. 발람. 이 시대에도 발람 같은 가짜 거짓 선지자와 정치인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괴물이 등장합니다. 괴물이.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정치인과 종교인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민수기 20장 5절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발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먼 데서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자전거나 비행기 타면 금방, 자동차나 비행기 타면 금방 오지만 당시에는 나귀 타고 오는 거리라서 몇 날 며칠을 새서 와야 되는 거리. 그래요. 자, 발람을 통하여 여러분, 발람이 거짓 선지자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요. 자, 민수기 24장 15절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말하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그래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보기는 잘 봐요. 네. 보기는 잘 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발람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시는데 요 발람의 때로부터 한 1500년 후쯤에 이 한 별, 야곱의 별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이게 보게 합니다. 이게 예언이지, 예언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성취가 됩니다. 드디어 발람 때부터 1500년 후쯤에 동방박사가 이 이스라엘 왕의 별을 발견하는데 이게 목성이라고 합니다. 목성. 목성이 원래 이 왕의 별이거든요. 왕의 별. 그래요. 그러면서 요때부터 1500년 후에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된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요때 발람의 예언이 계속적으로 구전으로 돼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이게 어느 때에 나타날까 하고 연구했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분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베드라는 게 집이에요, 히브리. 레헴은 빵. 그래. 떡집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지역.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성취가 되리고. 여러분, 구약의 모세와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근데 아직 성취 안 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성취된 것이 많지만은 성취 안 된 것이 많은데 그 성취 안 된 것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예언을 연구하는 것들이 이런 목회자나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마지막 때 예언은 계시록을 통하여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후 3년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3년반은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로 죽으시는 고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다음에 후 3년반으로 예언된 많은 예언들이 마귀가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그런 예언들이 집중되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는 자는 샷아웃입니다. 그래요. 자, 발람의 미혹에 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시대의 현대교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 진노하시니라. 유다서 1장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노를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리라. 화 있을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요. 발람의 사건이 나오죠. 또 누구 사건이 나온다요? 고라당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광야 교회의 지도부를 공격했던 이 고라의 멸망 사건.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못났든 잘났든 간에 함부로 입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입 열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나쁘면 나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나쁜 길로 쓰였던 종들은 나쁜 길로 결말을 맺고, 선한 일로 썼던 데는 선한 일로 결말을 내는데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특히 교회 안에서 주의 종과 교회를 대적한 일을 할 때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 그림 보여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얼마나 지금 리얼하게 우리하고 맞문인지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예법으로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음란하게 이걸 섬기고 여기서 섬겼던 여사제들과 땀을 내야 바알 신이 기뻐하신다 해가지고 그냥 음행을 하는 거예요. 네. 땀을 많이 내야 이 바알 신이 기뻐해가지고 뭘 많이 내려주신다? 비를 많이 내려주죠. 이 바알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 그래요.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기에 참여한 자들은 전부 다 진멸하셨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교회이지. 전부 귀신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꾼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별의별 그러한 종교 시스템들이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지면서 마지막 짐승이 세운 우상에게 이렇게 절할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네,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생명을 바꿔도 지금 이 썬데이 시스템으로 절대 안 돌아가는 이유가 내 영혼의 몸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네, 내 육신의 몸 정도는 언젠가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한 번은 죽는데. 그러나 속 사람이 죽는 거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일인데. 그래요. 이들이 다 지금 여기로 말하면 누굽니까, 이게? 발람과 발락들의 후예들이에요. 발람과 발락들의 후예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유, 목사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껍데기는 훌륭한 것 같은데 속에는 누가 알아? 증명이 안 되더라, 속사람. 근데 속사람은, 바울 사도는 속사람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에요 하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에요. 담대히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내 증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한 말에 증인이시다. 이 정도의 파워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직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정직을 그냥 그대로 이 밑거름으로 놓고 살아가셔야 돼요. 정직이 모토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몇 푼 돈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이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이런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그냥 썩어질 거 없어질 것 같은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속사람의 나라를 더럽히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도 이 속에 있는 나라의 이 아이덴티티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내 생명도 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강력한 정직성을 갖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지키라는 그 법을 지키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담대하게 얘기를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파워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 그래요. 정말로 이렇게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러한 그 길로, 이게 영혼 구원의 길이라는 게, 영혼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정직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이 속사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정직한지 부정직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이 아무도 없어. 이걸 본 증인. 하나님이 증인 안 서줘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얘기를 스스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키라는 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되나요? 여러분. 그래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님하고 왔을 때 너 누군데 나보고 주님이라 그래? 너는 입으로 나한테 주님이라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는 거 지켜봤니? 안 지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자기 생명보다도 나보다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더 부모를, 나보다 더 자식을, 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준을 놓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전부 다 자기도 속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같은데 속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이 미천명 몇만 명 따라오면 그게 교회가 부흥하고 진리인 줄을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버예요.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세와 예수의 시대에 등장하는 발람의 후예들,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병에 멸망하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분들 지금 이 구약 시스템을 그냥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런다? 이렇게 광야 여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 본보기란 건 뭐냐면 상처,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토포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거울이라는 얘기, 거울로가 비치면 하나도 틀리다 안 틀리다? 하나도 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지금 발람과 발락의 사건들, 어떤 사람들 원망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당하고 불신하다 멸망당하고 바알 섬기다 멸망당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끝난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이 육신적으로 되어진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 영의 몸을 어떻게 간수할 것인가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비일비재해요. 입술로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이 내가 말하면은 그 말이 코가 꿰겨가지고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 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지금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느라고 계속 끌려갑니다. 계속 끌려가요. 거짓말을 하나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4개가 필요하고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무서워요, 여러분. 남을 한번 디스하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도로 이렇게 귀에 들어와요. 빙글빙글 돌아와서 그 사람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요. 전 너무나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해져 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요.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래요.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한번 죄 한번 져볼까? 아예 마음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구원에 이르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어요. 말세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대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는 절대 다음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 1000년 동안 육신을 입는 사람이 반은 들어가고 부활하는 사람이 반은 들어가고 이따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세대주시나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향하는 지금 전부 다 거의 다 세대주의로 물들어가지고 전부 천년왕국을 다음 세대에 두고 있어요. 보세요. 바울사도가 말세라 그러잖아요. 말세. 마지막 세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대.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으로 구원 얻을 만한 기회가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끝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요. 확실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미혹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이들처럼 시험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끔 하려고 우리한테 본보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잘못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죄들을 지고 있어요. 더 큰 죄들을. 왜냐면 계명을 벗어나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완전 상실돼 버렸어요. 진리를 떠난 삶을 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말세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사야 40절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냐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사야 46장에서 이런 그림을 통하여 미리 종말을 보여주셨대요. 이렇게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정이나 이 여정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육신의 예법이고 여기는 뭔 예법이다? 영의 예법이란 말이에요. 영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전부 다 100% 속아 넘어가요. 마귀한테.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지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네로 황제 때에 이런 엄청난 그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하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죽기 전에 찬송을 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런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한번 갑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가고 싶어 했냐면은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AD 56년쯤, AD 56년쯤.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AD 한 56년쯤 됩니다. 근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언제쯤 있었다? AD 66년서부터 68년도까지. 로마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전부 다 불탔습니다. 불탔는데 그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들여서 화풀이, 본보기로 해가지고 이런 로마 카타콤에서, 이 카타콤이 아니라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눈요깃거리로 이렇게 죽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밑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등대로, 가로등처럼 등대를 붙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로마서 AD 56년에 전해진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령한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 육신의 예법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영의 법을 바울 사도가 온몸으로 받았어요. 이거를 로마 백성, 로마 교회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곧 다가올 환란이 선지자들한테는 보입니다, 여러분. 정세가, 정치 정세라든가 분위기가 이제 곧 환란이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환란이 다가오면 누구한테 당한다? 그리스도인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환란을 당했을 때 비굴하게 도망가거나 살려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어요. 아유, 저게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 아유, 저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래. 그런데 죽음이나 찾고 입술로 부인해서 나는 예수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굴하게 육신의 삶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나라를 세우신 그 나라 백성이 그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할까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 사도가 저는 로마서를 편지로 먼저 받았어. 편지로 먼저 받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거의 7, 8년 후쯤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3년 정도 가리키다가 네로 황제 시대 때에 똑같이 순교를 당하는데 미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걸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랬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가 열렸어. 내 속사람의 시대가 열렸어. 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메시아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예를 들어 저런 후진국에 가면은 뭔가 가오가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 선주.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길거리에서 소변 보고서 나 한국 사람이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뭔가 프라우드하게. 미국 사람들은 또 한국에 오면 또 뽐내잖아요, 그죠? 선지국 사람이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자랑스러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뮤추얼, 바울 사도한테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받은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장렬한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주위에 조롱하면서 보고 있던 로마 시민들에게 저렇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서 도대체 나오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들풀처럼 복음이 흘러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그대로 이 전도의 밑거름이 됩니다. 복음 증거예요. 이런 시대가 거치고 콘스탄틴 대제 시대 때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전부 다 바알 신이,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전부 바알인데 그 바알 안으로 교회를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썬데이와 그 다음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준 절기가 전부 바꿔버렸어요. 전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라는 예수자가 겉으로 나타나는데 때와 법을 전부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부터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의 병사들, 이 군사력을 같이 대동해가지고 종교 세력과 군사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 복음 증거와 교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토론과 사랑과 기도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군사력을 갖고 믿는 길이죠.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이런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런 쪽에 있는 이 교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이 전통대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을 전부 이단으로 정죄해버려요. 그리고 군사력을 끌고 가서 그냥 교회를 파탄을 내버리고 막 그게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시작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로마 카톨릭 교황과 함께 썬데이를 따르는 이 교회 무리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변질된 무리들이 따르는 게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 유대교 이 사람들이 합류합니다. 자칭 유대인인데 누구다? 사단의 회다예요. 그래요. 지금 이 모세 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거짓 선자들이 온갖 방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멸망당하게 했던 그 세력들이 그대로 지금 기독교 2000년에도 영적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이들이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전부 실족하게 하고 넘어져요. 다른 법을 따르게 하고 썬데이를 따라가게 하고 이방인들이 멋대로 세운 절기를 따라가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법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요. 학들도 돌아갈 때는 아는데 내 백성은 돌아올 때를 잃어버렸다. 왜 그렇다? 여호와의 절기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데 들어가서 신학을 해봤자 뭐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가서 물들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대주의 관점에 엄청난 미혹을 깨트리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결단력이 없이는 이걸 통과를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이들이 중세 암흑 시대 때 한 1000년 동안 자기들의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죽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살인마들이죠. 살인마들. 예? 지금도 개신교가 이렇게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게 전부 영적 살인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의 교리를 세워놓고 그거와 따르지 않으면 전부 이단 정죄예요. 전부 이단 정죄. 특히 합동치기 하지 그 짓을 잘합니다. 이단 정죄를 하고. 저들이 이단인 줄 모르고. 그래요. 저들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메시아닉 주 가운데 있는 이 신실한 사람들도 안식일과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 이 시스템을 지키는 이들을 향하여 이단으로 정죄해요. 이단으로. 우리와 다르게 다른 나라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간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전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 간 사람들이 전부 썬데이 관점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여정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똑같죠? 아래 위나.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기독교 2000년을 해석을 하려면 이 모세를 통하여 40년의 여정을 뚫어지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토라 퍼신이 그렇게 중요하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이 52주로 나누는 이것이 기본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약을 계속 비춰보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거울로 비춰보는데 감사하게도 한 6년 정도는 이렇게 이 사이클 돌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이런 모든 흐름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잘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때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이방인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바울 사도의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이방인 출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곧 환난, 적그리스도의 환난에서 저들이 이겨낼 수 있는 이 파워를 주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할렐루야.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예. 주님 오시기 전에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용의 세력들이에요. 계시록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들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아마겟돈이란 말이 하르 이건가? 하르 산 무기또. 그러니까 하르 무기또예요. 이것을 따랐다.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 평야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또 평야의 산은 어디다? 갈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무기또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아마겟돈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자, 갈멜산에서 누가 영적 전쟁을 벌였나요?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450과 아세라 400명을 모아가지고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이거를 하무기또 싸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아마겟돈 이 영적인 비전을 본 게 바로 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무기또에 있었던 그 사건이 마지막 때 큰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은 말씀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옳으냐,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이냐. 보세요. 여기서도 누가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발발발발하고 하루 종일 돌아도 불이 안 내렸다. 그런데 엘리야가 세운 제단에 불이 내렸다. 할렐루야.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도 마귀가 장난을 해요, 여러분. 자, 계시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지으에 경배하게 하리.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이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불이 내려오게 하죠, 여러분. 불이 똑같이 불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 마귀 진영이 속여서 내리는 불입니다. 불 내리기 쉽잖아요, 요즘에. 그죠? 불 내리기 쏘잖아요, 레이저로. 그래요. 어디서 쏜다? 성전에서 쏩니다. 성전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제단을 이 짐승 제물을 갖다 놓고 수북히 쌓아놓고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다?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쌓은 모든 그런 짐승들을 불로 덮어 태워버립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일이다 하고 불을 내리는데 그 불을 가짜로 내리지만은 사람들이 전부 속여 넘어간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 육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여서 싸우는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동시에 나타나는 이 영적 싸움, 즉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의 종이 싸우는 싸움인데, 여기서 불을 내리는 쪽은 누구다? 적그리스도 진영에서 불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육적으로는 묵사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처벌을 받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3일 반 만에 죽었던 두 증인이 장사도 못 지내게 해요, 여러분. 본보기로 보여요. 십자가에 매달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감히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을 대적한 무리들이 이렇게 죽었어 하고 본보기로 시체를 보이겠는데 사람들이 주시하고보다 아우 저놈들 잘 죽었어. 우리를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어. 아우 축복해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돌 맞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네, 말씀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등장하는 가상 코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디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요. 당시 로마 시대를 지배하던,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의 금화입니다, 여러분. 금화. 그때 당시 황제들의 얼굴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제 통화에서 국제 통화. 이것만 가지면 로마 제국 내에서는 어디든지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달러, 종이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가 내재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증서도 없이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막 찍어내는 거. 예. 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냥 달러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계시록 18장의 경제가 1시간에 망했다는 이 소리가 바로 전 세계 경제가 1시간에 망해지면서 종이화폐가 싹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종이화폐가 없는 대신 그러면 사고 팔 수 있는 도구가 없을까요? 바로 사이버 시대의 컴퓨터 시대의 영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초대교회 시대는 보이는 동전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쳐들어가려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꼭 어디를 점령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도 그저 바벨론도 어디를 꼭 점령하려고 했다? 예루살렘을 점령. 예루살렘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도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돈이 뺑글뺑글 돕니다. 지금도 성전을 중심으로 돈이 뺑글뺑글 돌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돈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이 전부 다 이 돈에다 생명을 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마지막 때 똑같은 코인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그래, 요즘에 현찰 갖고 쓰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요 밑에 세차장도 보니까 현찰은 안 받아요, 카드만 받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현찰을 받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인마에 포켓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카드로 다 도둑질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만 받습니다. 이제 곳곳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전화기로 전부 다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부자들이 몇백억씩 그냥 가상화폐에다 전부 숨겨버리는데 국세청이 몇십억씩 탈세한 사람이 이 가상화폐에다 몇백억을 갖다 집어넣은 걸 전화로 이제 신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압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스템 그거를 압수를 해버리니까 어마 뜨거라고 그 세금을 다 내더랍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감춘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자기들 부자들은 특히 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화라든가 예를 들어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그냥 땅으로 저걸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이거 인플레 돼가지고 한번 무너지면은 3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거품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지금 제일 경계하는 게 은행에 돈은 그대로 빚을 졌는데 3분의 1 토막이 나면은 나머지는 좀 빚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 집이라는 게 한 조금씩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때 IMF 때 아파트 값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여러분. 3분의 1 토막이. 그때 대출을 가지고 그걸 영끌을 한 사람들이 그냥 날마다 오르니까 좋은데 그 집을 팔아야 팔고 은행빚을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남는 돈인데 그냥 살고 있는 그 집이 장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장부상에 오른 가격이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집값은 반토막이고 은행빚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빚으로 올가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데 지금 세상에 그 지배자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돈을 뺏어요, 전부 다. 한순간에 뺏어버립니다. 막 달러를 막 풀어가지고 막 해서 막 올려놔요, 전부 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대를 그냥 땅으로 또 이제 그 가치가, 그러니까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죠. 막 종이를 막 돈으로 막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 가치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막 갖다 부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자를 올려서 회수를 하면서 전부 다 실물적인 이런 것들이 버블된 것들이 막 떨어지는데 이제 그게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장들이 지금 하는 총재가 막 경고를 막 날립니다, 지금. 전 세계 은행장들이 지금 경고를 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그 경고를 안 하면 자기들이 책임당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경고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올라가는 거 보고 이게 어떻게 떨어질 리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냥 빚을 연끌해가지고 집을 10억, 20억짜리 사는데 여러분 아파트가 20억, 30억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를 20억, 30억씩 연끌을 해가지고 해서 25억 올랐어, 10억 올랐어. 뭘 그 팔아야 그게 남는 거지. 그래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그게 계시록 18장에 예고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 그래요. 보이는 코인이 지배하던 초대교회 시대와 보이지 않는 코인이 지배하는 종말 시대가 한꺼번에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선함을 사라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짝에 나중에 쓸모없는 세상적 재물을 가지고 욕심내가지고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주시는 대로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축복을 이 안에 축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 여러분, 돈은 들어오는 대로 미래를 위해서 축적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고 그 돈이 이번 한 달 남았으면 남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주시고 그걸 보시고 또 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밑구멍에 깔고 앉아있으면은 샘물이 계속 퍼먹어야 다른 물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는데 샘물을 딱 닫아놓고 안 푸면은 다른 데서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펌프도 많이 퍼낸 펌프 여기서 그냥 계속 물이 펑펑 나오는데 안 쓰는 데서는 물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거.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대로 그 여유를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여유분을 그들에게 나눠주려. 그럼 하나님 보시면서 그래, 그럼 내가 널 더 주지.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더 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에요. 그냥 쌓아놓고 1억 쌓였는데 2억 쌓였어, 3억 쌓였어. 그리고 한 10억 쌓이면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가 이제 평생도록 이 10억 갖고 있으면 이자만 갖고도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족하고 있을 때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아, 내가 오늘 이 영혼의 주인인 내가 그것을 네 영혼을 가져가면은 저 쌓아놓은 10억이 누가 되겠냐? 너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세상에 불의한 재물로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삼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666 이름의 수, 이름을 파시게 보니까 666인 이 사람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거룩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숭배하지 않은 자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 코드 남발을 받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그래요. 이 사람을 인정하고 그 아래 기쁨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 경배의 날에 이 사람을 모여서 경배하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코드 남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서 물건 파는 데다 툭 찍으면은 남바 나타나네. 보이지 않는 이 코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혀가지고 이마만 갖다 대면, 요즘에도 보면 식당에 들려 QR 코드로 얼굴만 갖다 대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전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이 가상화폐 시스템이 아니면 물 한 방울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한 모금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모든 제품마다 바코드가 찍혀 있어가지고 누가 뭔 돈을 가지고 얼마를 샀다, 이것까지 전부 다 데이터로 전부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먹을 만큼만 살 수 있게끔 그것도 열리고 그래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래요. 동일하게 전부 이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당합니다. 전부 전 세계를 전부 통제. 이게 바로 짐승의 표 시스템입니다.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3성전 여기다 이렇게 성전만 지면은 얘가 곧 나타나서 거기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때는 이미 모든 재화 시스템이 어디로 들어가 있다? 이 비트코인 시스템, 이 가상화폐 시스템으로 모든 재산이 다 이동됐을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 세상에서 소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버려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나라가 보여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순종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래요. 마지막에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천국 들어가는데 지장 없겠군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신령폐부를, 이 청년 신령폐를 들어다 보니까 너무 부자라서 이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다? 재물 사랑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 재물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탐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영적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탐욕으로 원인이 되는 그 재물을 전부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를 전부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발견된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이던 하늘나라의 보화가 보이면서 세상 보화를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순간에 돌아요. 계명을 다 시켰는데 마지막 9번째, 10번째 계명인 탐욕의 이 장애물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뒤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땅에다, 주택에다가, 아파트에다, 은행에다, 채권에다, 비트코인에다 묻어놓은 사람은 마지막에 그거 포기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포기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 바울서도 이렇게 이래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 서다가 초대교회 시대 때에 로마 황제의 코인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30여 년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쨌든 부로 재물을 쌓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냥 내 재물을 하나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화를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보화는
아무 때고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꺼내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잠언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유리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대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걸로 살았는데 자식이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뒀다는 얘기예요. 많이 쌓아뒀다. 특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허리띠를 바짝 조이면서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때 보아가 주신 대로 다 써가지고 비트코인 안에 별로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가상화폐 안에 별로 없어. 이 세상에 재화가 별로 없어. 왜냐면 주신 대로 다 썼기 때문에. 그런데 주신 대로 다 쓰면서 생명을 살리는 과정을 느끼다 보니까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 왜냐면 내가 가면은 거기 가서 내가 예금한 걸 찾을 수 있다는 기쁨 속에서 이 세상의 육신의 삶보다도 아유 빨리 육신의 껍질을 벗고 어디 가고 싶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할렐루야. 하늘 소망이 가득 찬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마지막 때 마귀가 미혹하는 시스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